목사님께서 너무 소개를 이렇게 또 거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담을 자꾸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할 때 주중에 이전에는 제가요 토요일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했습니다. 10명이에요 10명 10명 만나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목사님이 안 하면은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푸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기 내가 안 하는데 성도들 보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부담을 줘야 되면 우리 목사님한테 부담을 줘야 돼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요 우리 구역장들 목자들한테도 부담을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MD 사역자들이라든지 이 목자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봤을 때 다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MD 사역자 이제 지원을 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MD 사역 팀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움직이는 교회들이 계속돼요. 오늘 식사 중에 목사님께서 한 분이 아니 성공 사례만 이야기하면 뭐 실패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줘야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는지 알고 우리가 실패를 안 할 거 아니냐. 실패 사례가 성공 사례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래요. 오늘은 제가 또 특별한 강사를 모셔놓았기 때문에 제가 1부 강의를 하고 특별한 강사님이 오셔서 또 2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MD 전도 사관학교 사과 이 전공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실제로 피부 와닿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현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먼저 실패 사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5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부천 푸른 나무교회 김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예, 찾았습니까? 예. 다운이 최고. 거기 보면 셋째 줄에 보면은요, 개척하고 12년째가 되던 해인 2017년 1월에 청장년 출석이 50여 명이 되었습니다. 청장년입니다. 예. 주일학교 어린이 아니고 청장년이에요. 개척해가지고 50명.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가족끼리 개척을 해서 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되면요 상가 건물에서 보면 웬만히 하면 자리가 다 찬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신감이 있죠. 그런 때에 군산 사랑의 문건우 목사님이 이 MD 사역을 통해서 꿈에도 소원 100명 돌파를 했어요. 120명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랐어. 노예 모임만 갔다 그러면은 MD 가만히 전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간증을 읽다 보면은 군산 사랑의 문건우 목사님이라고 자꾸 이야기가 나오죠. 예. 한북노예 이제 합동측 한북노예에 있어서 이 MD 사관학교를 3년 연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간증문이 많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 교회는 보니까 뭐 크게 붕은 안 돼도 꾸준하게 그래도 안정되어 있으니까 문건우 목사님 이야기해도 좋네요 하고 참석을 안 해요. 또 이야기하면은 그냥 피해 다니다 이렇게 병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7년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들이 갑자기 6월 달에 한 10명 정도가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 분위기가 왜 싱숭 생숭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 9월 달하고 11월 달 사이에 또 한 10명이 또 나가버렸어요. 여기는 작년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들이 나가면은 그 자녀들이라든지 그 또 주일학교 아이들 똑같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이 50몇 명 있던 성도가 30명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목사님이 그 여기 표현 보면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한숨만 나왔다.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요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남아있는 성도들이 분위기가 이상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 이게. 그러다가 이제는 이분이 넘겨보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원을 보니까 MD 교육을 딱 받고 나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인내의 기간 동안 앞으로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중 노예 전도부 주관으로 2017년 가을에 실시한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의 훈련을 받고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MD 사관학교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 듣고서 큰 힘이 됐을까? 이래도 저래도 나는 또 잘한다고 생각했고 이래도 저래도 안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교육을 받고서는 뭐냐면은 목사님 당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교회가 변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지겠죠. 예.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보게 되면요, 컨퍼런스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준서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저희의 목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컨퍼런스였고 저를 위한 컨퍼런스였습니다. 누구나 한결같은 고백이겠지만 MD 사역자의 3대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각 순종. 예. 이 대한 강의를 들을 때 저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되어진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1차 사관학교 했을 때 많이 회복되어졌고 2차, 3차 하면서 교회가 이제 붕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60쪽입니다. 후기 보겠습니다. 60페이지 후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까 목사님께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도 이야기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실패한 사례 첫 번째가 뭐냐? 목사님이 앉아서 교육만 듣고 안 움직이면 실패해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듣기는 들었어. 근데 가만히를 안 해요. MD의 3대 정신, 첫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 두 번째, 성령의 감동. 세 번째, 적각 순종. 이거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누구부터요? 그래서 저 담임 목사님한테 가만히 신방 좀 가시라고, 안 되면 불러서라도 오만일을 해서라도 만나셔가지고 어쨌든 만나시라고 해야 서로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좋은 소식도 주고 간증거리도 나오죠. 이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지도자 그룹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 목자들 같은 경우에도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금방 움직이는 분도 있고 그래도 안 움직이는 분은 안 움직여요. 그럼 움직이는 사람은 잘하고 안 움직이는 사람은 못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움직여도요, 처음에 열매 맺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안 움직여도요, 나중에 보면 뒤늦게 그냥 성령의 불 받아가지고 막 얼마나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는요, 사람의 순서는 관계없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고만 되어버리면 모든 문제는 다 결정 다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내 열정과 내 힘으로 한 사람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갔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본인이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MD 전도 정치 사관학교에 와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는 거다. 그 내용들이 되어지니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되네? 이걸 이제 만나야 돼요. 뭐라고요? 되네? 다른 사람만 되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을 하니까. 근데 사람의 방법을 하면은요, 될 듯 하지만은 안 돼요. 이 목사님 결론적인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MD 가만히 오만이 전도를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 성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되어 있어서, 이거는요 모든 교회를 제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샤우팅을 만난 것이 제가 너무 반가웠던 이유가 뭐냐, 왜 정체가 됐을까요? 훈련 받는 동안에는 이 책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MD 정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면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스스로 보고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학생들 치고
교과서 왜 집에 꽂아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꽂아놨는지 모르겠어.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럼 왜 꽂아놔요? 공부했다는 표시래. 여러분, 교과서는요, 공부할 때도 제대로 보기만 해도 다행인데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샤우팅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보게 하잖아요. 샤우팅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되살려지고 회복되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영희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했지만은 그 사진 안에 보세요. 제 교재 다 그 사진 다 올려져 있잖아요. 그것만 한 줄 아세요? 유튜브까지 들어가가지고 계속 반복 교육. 무슨 교육? 반복 교육, 반복. 그리고 뭘 하다가 잘 안 된다 싶으면요, 딱 그 자리에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데는 보면 내가 한 일이 너무 바빠서 이걸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왜? 바쁘니까. 그런데 바빠서 막 잘 될 줄 알았는데 바쁜 것에 비해서 잘 안 돼. 왜 안 되지? 보니까 기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기본이 뭔지 보겠습니다. 지금 교재 60쪽입니다. 후기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래에 보게 되면 다시 위에 2018년 보겠습니다. 2018년 MD 가만히 5만 정도를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 성장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체되어 있어서 2019년 3월 24일부터 또 3차 MD 사관학교 하는 그 기간 중에 제가 한번 가서 예배를 또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장되냐면 MD의 정신을 재무장하여. 뭘 무장한다고요? MD의 정신을 무장.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프로그램은요, 보기에는 모양새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은 이 정신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정신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 기억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농부인 아버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서 열매가 나와요? 가지에서 나와요? 열매가 나무에서 나오죠? 가지에서 나와요? 하긴 나도 나무에서 열매 맺은 거 본 적이 없다. 가지인데도 우리는 나무라고 얘기할 뿐이지, 그죠? 예. 가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지에서 나오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어떻게 돼요? 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막 맺으려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복숭아 나무 가수원을 했어요. 예.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참 저희 아버지가 자수성가 해가지고 논밭만 있는 게 아니고 가수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보면 가수원이 있는 집은 가난한 집이 부잣집이요. 예. 가수원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복숭아를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신기한 게 막 위로 자라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더 커지잖아요. 근데 사정없이 잘라버려요. 그리고 저렇게 왜 가지를 저렇게 자를까? 근데 만약에 그걸 다 두게 되면 열매는 많이 맺는데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나와. 좋은 열매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농부가 봤을 때에 잘라야 될 것과 살려야 될 것을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살려야 되는 부분은 또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한다, 깨끗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뭐냐면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3대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잘 붙어 있는 3대 정신을 빼놓고 열심히 가만히만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만나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교회라고 오늘 몇 명 만났느냐, 막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열매가 없어. 제가 평창 지역에 웨슬리 전도단 거기에 이제 집회를 우리 8주간 하게 되어졌어요. 그 중에서 보면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강의를 했더니 끝나고 나는데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전도하러 왜 다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전도하러 간 거고 교회 오라고 해서 전도하는 거지. 그냥 뭐 가서 가만히만 하면 그게 무슨 전도냐고. 와 무섭대. 진짜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감당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죠. 우리가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강의할 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말이지. 그리고 지금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소리 안 해가고 지금 그 사람이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참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가만히만 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안 시켰어. 근데 이분이 돌아가셔버려서 그냥.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라도 그래 해놔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근데요, 너무 재밌는 거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전도 한 명도 못해. 근데 반면에요, 예수 믿어 교회 나오라고 왜 용기 없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들은요, 가만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열매가 많이 나와. 자,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으라 교회라고 열심히 해도 MD의 정신이 없으면은 수액이 그 가지로 가서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또 열매를 조금 맺었다 하더라도 좋은 열매가 아니고 떨어지는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저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값, 즉각 순종 계속 꾸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수액을 공급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튼실하게 열매 맺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 좀 이따가 특강 강사할 사람이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마 또 소개할 거예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열매가 없어. 반면에 조용하게 전도하는 사람들 열매가, 탐스러운 열매가, 좋은 열매가 수두룩하게 하나님이 또 주신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이 목사님도 1차, 2차, 3차 하면서 새신자도 회복되어지고 사관학교 할 때마다 보면은, 읽어보면은 몇 명이 들어오고 정책되고 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또 1년 뒤에 사관학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훈련받고 난 뒤에 처음에는 가속도부터가 열매가 나왔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죠? 담임 목사님에게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순종, MD 정신이, 죄송합니다, 무장이 안 돼서 그래요. 목사님한테 이 정신이 딱 무장되어 버리면 그 교회는 거기 흘러가게 돼 있어. 우리 목자에게 그 정신이 딱 들어있으면요, 그 목장에는 흘러가게 돼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아니 주목사님은 맨날 왔다 하면 MD 3대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순종, 아이고 지겨워 언제까지 저 소리 들어야 되냐고. 이 이야기 한 사람은 지금 이 정신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으면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왜요? 정신이 들어있으면은요, 자기 부족한 걸 깨달아. 그리고 이 말씀이 새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MD 3대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했던 이야기 또 듣고 했던 이야기 또 듣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연애 했던 거 우리가 이 유튜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사역자들한테 보내주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MD 사역자들은요, 몇 번 들은 사람들 많아.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와,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들었다고. 이형이 집사를 통해서 간증을 듣는데 정말 너무 은혜롭고 새로웠다고. 아니, 안 들었던 사람이요? 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두 번 들었던 사람들은 했던 이야기 또 안 해요. 이런 이야기 한다고. 그게 왜요? 이게 뭐냐면은 생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 그 창대교회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막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생수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아니, 제가 참수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예, 관심을 가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다 그래요. 예. 여러분,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생수 같은 성령은요, 근본적으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생수 같은 말씀이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생수요 아니면 지교물이요. 여러분 생수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다 보면 열매가 나온다고.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MD 3대 정신, 이 무장, 이 목사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 프로그램 가만히 전도, 하루에 2사람씩 만나서 가만히 전도, 2사람을 만나고 오만히 전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다? 세로 십자가예요. 세로 십자가. 여러분 가만히 오만히 만난 것은 가로 십자가잖아요. 사람과 사람은 가로 십자가요. 하나님과 나와는 뭐요? 세로 십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어디 있냐면 세로 십자가를 단단히 바로 세워놔야 돼요. 이 세로 십자가가 안 되면 가로 십자가로 인해서 오히려 십자가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 노예에서 3년간 반복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전도, 정착, 양육, 사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MD의 3대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극 순종을 하지 않으면 MD의 3대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지치고 건태기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MD 사역도요 뭐 좋다 아무리 해도요 이 MD 정신이 빠져버리면 지쳐요. 왜요? 누가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건태기가 와요. 여러분 건태기 오면 만사 귀찮고 듣기도 싫어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은 MD의 정신을 이 무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무장하는데 힘쓸 수 있는 방법 중에 계속 연속적으로 힘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샤우팅이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 교재를 계속 읽잖아요. 여러분. 읽으면서 간정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오잖아요. 여러분. 성령님 느끼잖아요. 제가 말하면은요 여러분 잔소리로 들려. 근데 스스로 읽으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 그게 또 새로워지고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치고 건태기에 와서 사역을 하여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봅니다. 따라서 먼저 나 자신이 지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맞게끔 체질화시켜야겠다는 강한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걸 알고서요 열심히 내 것으로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계속 유지하게끔 두지 않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요동을 치게 만들고요, 사회, 문화, 경제가요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MD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게서 자꾸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멀어지게 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MD의 정신이다. 할렐루야. 이 MD의 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며 찾아가 섬기는 MD 사역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우리 강영단 사모가 앞으로 나와서 이 1년만 미치자 제4가입니다. 자, 여러분 사가 펴주세요. 강영단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예. 여러분 교재 페이지가 46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46페이지 MD 사역의 4대 이론과 VIP의 3대 특징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 섬기는 강영단 사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실제로는 목사님께서 사과를 다 여러분들에게 다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맡으면서 코로나 전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이 강의도 하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가 계속 집에 있으면서 이제 말씀과 함께 이렇게 계속 재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지금 칠판에다가 다 적어놓고 내려가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안 적어놓고 내려갔어요. 저희가 지금 대전에 온 지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기간 사역만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목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갔던 그 전주 세계를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그 목장 사역을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자를 이제 세워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이제 섬기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그 장기결석 신자나 이런 분들 좀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안 섬기겠다고 했던 분 이제 3명이 계셨어요. 그 3분을 제가 이제 그 사모인데 목자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 이제 그 보내면서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장 예배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시고 그 제가 출발을 했지만은 목장 식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혼자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정신으로 하냐? 아까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 사랑, 선의함, 즉각 순종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VIP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과 MD 사역의 4대 이론과 VIP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 VIP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VIP가 누구냐? 우리 목장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제 모시고 출발하게 했던 그 3분이 저의 VIP예요. 그래서 VIP가 어떤 분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VIP 시작. VIP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어지기가 참 믿기가 힘든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어 왔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나의 목장의 목원이다 생각하면은요 어떠한 마음이 드느냐? 자, 어떻게 또 고백을 해야 되냐면 두 번째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VIP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이 VIP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게 고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세 번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그 다음에 천하보다 더 귀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세 번째 고백을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VIP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어떤 마음을 주셨냐고 하면 강영다 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어. 너에게 3명을 이끌어 왔어.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서 확인을 시켜줘.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혼자 예배를 드리고요. 목장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장 예배를 혼자 드리고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3분. 그분을 3분을 찾아갈 때 그냥 가요?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생각나서 우리 박봉렬 목사님께서도 아침에 기도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생각이 나서 맛있는 것이 그분에게 갖다 주고 싶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분이라면서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너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너 3명을 생각나게 해서 너에게 붙여주었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것을 확인을 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서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찾아가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맛있는 걸 있으면요 꼭 이렇게 챙겨가지고 또 그냥 조그만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감동이 될 만한 거. 예를 들어서 봄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감자 이런 것이 좀 이렇게 고급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한 박스 사서 이렇게 꾸러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각 집에 걸어놓고 이제 인증샷을 하고 왔다고 이렇게 남겨놓고 와요. 그러면은요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갔다 왔어도 그분들이 절대로 표현을 안 해요. 왜? 그곳이 이제 충청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교회에 이제 못 나왔기 때문에 갔다 온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
강령단 사모라는 사람이 왔다가 갔어. 그런데도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왔다 갔는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또 찾아올 것 같으니까 본인이 자수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십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분들은 이제 장기 결석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보를 꼭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놓고 이렇게 오게 되면 주보에 광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의 목자가 우리 강행단이구나. 이걸 이제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 이미란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찾아온 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엘리야가 왜 비 오기를 간절히 왜 기도해야 하니까 왜 비가 왔잖아요. 그게 그런 큰 비가 오는 그런 징조를 보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식이 없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해서 같이 이제 또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분에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자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왜 여태까지 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막 왜 추궁거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분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겠죠. 막 이렇게 당신이 안 와서 내가 이거 찾아갔지 않느냐, 이렇게 와서 고맙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실제로 왜 못 나왔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이러이러한 사정 가운데 못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한 분 오셨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우리 목원들 아직 못 나오신 분들 위해서 또 이제 기도하자 막 이렇게 했더니 이분을 통해서 또 한 분이 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세 분이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10개월이 되니까 20분 다 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다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게 필요한 우리의 정신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또 고백을 하겠습니다. VIP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정말 내가 내 정성으로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갖다 줘서 그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나의 의가 나와서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식상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뒤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분들이 그렇구나, 교회에서 정말 내가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알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목사님을 더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오시는 것이 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 VIP들의 3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VIP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나이가 있고 그렇지만은 또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한 분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좀 어려워요. 문제가 있으면은 못 나오고, 괜찮으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에게 정말 어린아이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또 대해줘야 될지 두 번째 한번 또 우리가 또 고백을 할까요? VIP에게 필요한 사람은 선생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마음은 정말 내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때로는요, 좀, 그분들이 별로 이해가 좀 안 될 때도 있고,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들을 정말 어린아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섬겨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새기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내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분들 미쳤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가서 섬기냐. 시간 내야죠. 또 물질도 드려야죠. 또 그것만 하면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분들을 섬기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목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생님과 같이 막 너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지, 나와야지, 이러한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오히려 닫을 수 있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더니 정말 저에게 이렇게 섬겼던 그 중에 한 분은 어떻게 해서 저희가 10명이 됐느냐, 이것을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대전에 한번 우리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한번 찾아와서 저희에게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나오게 되었고, 정말 이렇게 해주시고 가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김복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번 들리러 왔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오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안 오시는 거죠.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그분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이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면 제가 십자가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2주, 3주, 한 4주째 됐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한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동아파트 몇 동에 몇 호에 삽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그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2층, 그분이 12층.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 기억이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제 멀리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좀 이렇게 위중한 병이 와서 이렇게 멀리 못 가고 가까운 교회를 찾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셨던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성명을 하고 이렇게 오후에 본인이 이제 아파트를 이제 소개를 해주셔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저 남편이 황달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건강하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이렇게 병이 와서 이제 본인이 병간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 다니다가 이제 요양원사로 이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말씀 중에 남편이 그렇게 위중해 있으니까 이제 주중에도 이제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남편이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얘기도 하고 하면서 어느 날인가는 그분의 이제 집을 이제 방문을 다시 해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사실은 사역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면 이제 목요일쯤에 이게 들어오고 하셔요.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전부 이제 파악을 해서 가서 이제 신방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집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남편이 그렇게 위중해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은 밤에 요양원에 가서 전북대학교 거기 가서 이제 요양을 하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가시는데,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우시는지,
예,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 애절하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또 이제 저한테 전달이 돼서 그 이제 가정에 이제 방문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남편이 그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한 3번, 4번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3장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럼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시며 일어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 제가 이렇게 이런 감동이 있는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고 일어나십시오 하고 이렇게 손을 잡았더니요 이분이 물론 그 전에 걷지 못하고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에게 일어나시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손을 잡고 이렇게 했더니 일어나서 걸으시는 거예요. 이게 몇 달 만에 일어난 일이라서 얼마나 그 부부에게는 감동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걸 보면서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은 감동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지금 샤우팅을 하지만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한번 겪고 나면은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대상자도 대상자지만은 우리 사역자들이 굉장한 마음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전에도 좀 담대함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을 보고 나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교회에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걸어서 오면은요 한 5분 10분이면 와요. 근데 30분이 넘게 해서 걸어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사실은 우리 대전에 와 있는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남편을 섬기는 걸 보고 또 이름이 김복희 집사님인데 김복희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연로하셔가지고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아버님을 가서 이제 신방하고 이러는 차에 그 김복희 집사님의 언니가 병간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우리 교회 권사님과 같이 가서 이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이 돼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해서 그 언니도 사실은 불교신자거든요. 그런데 감동이 돼서 그분이 또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김복희 집사님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정착을 하셨죠. 그 다음에 남편이 들어오셨죠. 언니가 들어오셔서 등록하셔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오셨다 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러 한번 오셨다 가신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보내주셨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고백을 하시면서 MD 사역자로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감동되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어느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정착이 돼서 그분들이 훌륭한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분이 우리 교회 또 한번 다니러 오셨어요. 대전에서 이사 오셨다 그래요. 저희 교회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사역도 하고 했는데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중요한 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회에 이렇게 와서 그냥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이렇게 그 인사도 안 하고 이렇다는 것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왔다가 이제 그냥 가겠대요. 그래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오셨었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한번 제가 이제 마주쳐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불친절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냐고 너무 죄송하다. 대표로 제가 그렇게 했던 그 분위기 가운데 있었으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죄송하다는 그 말이 위로가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대전에서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도 정말 친절하지가 않고 본인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오셨냐? 아, 어떻게 오셨냐?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나가다가 왜 사람들이 왜 교회 저기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인사를 하세요? 응?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또 잘 오셨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단정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러 온 사람인지 막 이렇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 딱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도 안 들어와.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그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내가 이 교회에 가서 마음을 정말 열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드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던 이야기 막 이렇게 뭐 이야기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날마다 전도를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무슨 전도지를 저한테 나중에는 주면서 이런 전도지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MD 교육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습관적으로 했던 거라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분이 길거리에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니까 한 2시간 정도는 했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다음날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돼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모님 제 이름은 이오키고 그러면서 감사음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생일 감사음도 해야 되고 또 건축금도 해야 된대요. 이거를 여태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 이름도 소개를 안 했죠. 헌금도 안 했죠. 그냥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한마디 말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봤어요? 이 말이 딱 걸리니까요. 다른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더래요.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나 신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요. 왜 내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냥 얘기했던 것도 좀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의 VIP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새 신자들은 특히나 인사드리는 그 새 신자 맞이하시는 분들은 정말 항상 멘트를 우리가 잘 준비해서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는 그러한 멘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돌아다니신 분들 참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계속 돌아다니게 하긴 정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잘 무장이 돼서 MD 사역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사역자이신데,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제공해 주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VIP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세 번째 VIP는 끝까지 돌봐야 된다. 끝까지. 하다가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끝까지 섬긴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섬겨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영혼들, 저는 이제 정착을 이제 시킨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전도도 더불어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김복기 집사님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왔지만 남편이 전도됐죠, 언니가 전도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사람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4대 이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장에 가면은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D사에게 4대 이론. 자, VIP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다. 우리 목장에 보내주신 영혼이다.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영혼이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분들은 또 어떠한 존재라고요? 세 번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이다. 이거를 확증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 김복기 집사님이 한꺼번에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아니에요. 정말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당신은 정말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하니까요. 우리 이옥희 권사님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랑을 확인을 하면은요, 그분들이 내가 여기에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VIP에게 필요한 것은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우리가 있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IP의 3대 특징, 우리가 섬겨야 될 그 VIP들은요,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들에게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엄마와 아빠와 같이 정말 부족한 거 있으면은 우리가 보충해주고 또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하다 보면요, 그분들이 또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돌봐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요,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이영희 집사님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많이 변했어요. 그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때 생각을 하니까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도 섬기던 그런 분이, 한 사람이 이영희 집사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코로나 끝나고 처음 이제 강의를 했는데 벌써 4년 지났네요. 4년 만에, 뭐 거의 한 5년 만에 처음 강의한 것 같아요. 진짜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또 칠판에 제가 또 강의할 수도 딱 이제 그려놓고 다 이 배경을 깔아주고 이제 강의하거든요. 아마 이번에 했으니까 저 다음에 좀 더 이제 능숙하게 더 잘할 겁니다. 저는 왜 이 사람을 세우느냐 하면은, 저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은 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천하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 저는 이론은 이야기하는데 잠잡니다. 근데 저 실천하는 사람 잠도 안 자고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 VIP를 위해서. 저는 목사로서, 그럼 당신 하기다 하면 그 세 사람 그러면은 당신 목장 싣고 하시오, 말하면 끝이요. 저는. 근데 저 사람은, 그 세 사람은 하나님에게 보내주신 영혼이다, 이렇게 4대 이론을 가지고 요걸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대 이론 이거 가지고요, 옷가게가 대박 나고요,
식당이 대박 나고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을요, 이 사업하는 사람도 이걸 적용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VIP 대신 손님은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46페이지입니다. 손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영혼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진짜 내게 보내신 영혼이 되지. VIP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내게 보내신 영혼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자, VIP는 이제 된다, 이제 된다. 예. 손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게 하는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오마니 전도를, 가게는 오마니 전도 하거든요. 오마니 전도 원조는 강명남 권사님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식당 일을 하시는데 이분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전도 안 돼. 식당 일을 하니까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가.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는 지사님입니다. 지사님 왜요?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제가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가서 전도도 못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사님 진짜 전도하고 싶어요? 예. 진짜 전도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은 지사님 가게에서 전도하는 방법인데 가르쳐 줄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이요 얼마나 전도 열성이냐면은 손님이 오자마자 전도지 다 준다. 그러면은 손님 밥 먹으라는 이야기요, 가라는 이야기요? 여러분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지, 감동도 주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그걸 이야기했어요. 지사님 여기 가게에서 안 나가고 가게에서 전도할 방법이 있다. 아우 그런 거냐고. 왜 배우고 싶으냐 하니까 배우고 싶대. 그러면 내가 오후 3시 되면 여기 올 테니까 집사님 부부 여기 그때 보면 브레이크 타임이잖아요. 내가 와서 가르쳐주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사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사과. 그러면서 제가 이 VIP라다 손님으로 해서 설명해 주세요. 집사님 정말 전도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도 대상 보내줘. 어디에? 우리 가게에. 우리 가게 오는 모든 손님이 오늘 전도 대상자는 아니에요. 누군지를 몰라. 하나님 보내주신 누군지 몰라. 그래서 아침마다 부부가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오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주님의 손으로 하기 위해서 손님이 먹고 맛있다고 할 수 있도록 손맛을 덧입혀 주시고, 남편 지사님은 손님들 잘 서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잘 섬겨서 그분들이 다시 오고 싶은 그런 식당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영혼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잘 섬겨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가게 오는 VIP 손님은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올 수가 없어요. 전도 대상자도 그렇지만 밥 먹으러 온 손님도요, 옷 사러 온 손님도 하나님이 다른 가게 갈 수 있는데 우리 가게 왔잖아요. 누가 보내서 온 거예요? 요거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게 오는 손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영혼이다. 그럼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이면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VIP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자, 오늘 가게 오는 손님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손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천하보다 귀한 손님은 하나님 내게 보내신 영혼은 어떤 존재가 같았냐? 세 번째, VIP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네 번째, VIP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죽음, 희생, 헌신, 용서, 양보, 인내, 칭찬,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손님한테 전에는 어서 오세요. 몇 명이세요? 예, 저기 앉으세요. 오늘도 식당에 가면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이 훈련이 딱 되고 난 뒤에 문 열면 왜 종 달아놨잖아요.
손님 온 걸 알아야 되니까 땡그를 가면은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천하보다 기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기중한 사람한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같이 아주 정답게 친절하게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봐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잘 섬겨주는데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전제를 깔아놨어요. 뭐냐? 교회 달력 붙여놔라. 그리고 말씀 액자 붙여놔라. 나중에는 이 식당에서는 아예 극동방송 24시간 틀어놔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요 CD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고 마이크 시설까지 다 해놨어. 왜?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 식당에 와서 한다. 목장 모임도 그 식당에 와서 한다.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 상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술손님 오고 아구찜 먹고 주어탕 먹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누가 아는 소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회에서 와서 그런 모임을 가지고 또 심지어는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닌 사람들도 오잖아요. 그렇게 잘 섬기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들이요 2분 오고 3분 오고 와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놓아요. 혼자 살고 있다. 이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다. 요 말 나올 때까지 절대로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런데요 제가 처음 사귀었던 창원 사랑의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 새신자의 절반 이상이 이 식당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참 그거 보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붙여주느냐? 정말 전도하고 싶고 영혼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람 붙여주지. 우리 여러분 내가 전도할 마음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주변에 사람 없네. 다 있어. 다 있는데 붙여주는 사람으로 오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있는데 내가 영혼 사랑하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죠. 신기한 게 그 사람이 내게 붙여주는 영혼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생각 따라서 이렇게 달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붙고 그 사람들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해오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VIP의 4대 특징이 있어요. 예, MD4에게 4대 이론이 있어요. 첫째, VIP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영혼이다. 두 번째로 VIP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로 VIP는 그래서 VIP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애워지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무장이 되어지 가지고 움직인 거고 좀 애웠죠? 막상 하면 또 안 돼. 그래서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100번까지 갈까? 세 번 하면 자주 하고 자주 하면 잘한다. 여러분 쟤들 보세요. 몇 번 한두 번 들었다고 지금 알잖아. 근데 우리는 왜 기억을 못해? 노는 것처럼 들어도요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예.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는 팀 전도에서 벌써 여러분 나왔어요. 전도의 기능성 같은 무슨 38페이지 보세요. 예, 38페이지 찾았어요? 예, 가운데 보면 굵은 것이 있죠.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세 번 하면, 자주 하면, 그래 한 번은. 예, 그래서 여러분 MD 사관학교도요 한 번 해갖고는 사실은 안 돼.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체질화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VIP들은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른이고 많이 배우고 해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애기예요. 그래서 영적 애기의 특징은 뭐냐? 자, VIP는 영적으로 뭐라고요?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어린아이는요 누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필요해요? 엄마와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와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믿음의 어린 신자들 보고 막 지적질 하지 마세요. 왜?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뭘 좀 잘 모르면은요 막 야단치고 싶어요. 귀여워요. 야단치고 싶으면 여러분 실패하고요. 귀여우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주가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뭐 하다가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야단쳐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귀엽잖아. 여러분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귀엽게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새신자가
혹시 실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고 귀엽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미와 아비 같은, 엄마와 아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돌봐야 돼요? 끝까지. 여기 끝까지는요, 믿음이 스스로 자랄 때까지. 이런 이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면요, 정말 너무 하는 일이 잘 되어지는데, 지금은 스리랑카 이제 선교사님을 가 있는데, 이광재, 대전 출신입니다. 예, 이광재 선교사님이 있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려줄게요.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냐면은, 나 그 부부를 보면요, 나도 너무너무 지금부터 은혜가 돼. 자, 여러분, 이광재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사관학 교학하면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사회를 보고 우리에게 진행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는 이제 교회 사회 개발원에서 그분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는 곳마다 MD 교육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는 시흥에서 이제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마치고, 제가 그때는 동대구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명역으로 이제 태워줘요. 태워주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면 MD 사역자 되면 4가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ABS가 탁탁 떨어져야 돼요. 내가 앞에 나는 복. 두 번째, 사람이 붙는 복. 세 번째, 재성의 기름 부으신 복. 네 번째, 기도응답의 복. 그런데요, 사람이 살면서 이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예. 지금 당장의 문제는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잖아. 근데 이분이 어디 됐냐면 침침돼 있잖아요. 그 지금 대학원 지금 다니고 있어. 그리고 딸도 대학생이고 아들도 대학생이에요. 그러면은 돈 벌 수 있는 사람 누구요? 사모인데, 사모가 어디 사냐? 노원동에 롯데마트 체이스컬터 점원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 번씩 우리 컨퍼런스 할 때 사회자로 진행하면 사회개발원에서 사례비를 주고 하는데,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짜 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야기하게 되냐고.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원동에 있는 그 롯데마트 체스컬터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퇴출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되는 분이 서울 사람인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지금 물건값을 이게 다 내놓으면 다 그냥 실값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점원인 그 사모한테 인수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누가 알아요? 점원이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 물건값에 1,000만 원 내 빼줄 테니까 해라고. 안 된다고. 그래도 어쨌든 집에 가서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여보, 내가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전도사님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인수하면 안 돼? 미쳤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잘나지 당신이 알겠냐고. 그러고 난 뒤에 저한테 뭐냐면 재정의 기름 부으심 달라고 기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뭐냐면은 기도해 줬는데, 그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대. 또 1,000만 원 또 깎아준대. 자기는 어차피 뭐 처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요, 감사하게도 롯데마트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없어. 그럼 내가 궁금하더라고. 그럼 그거 어떻게 그러면 세를 주냐 했더니 매출의 몇 퍼센트를 줘야 된다 봐, 그거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매출이 안 나오면 물론 나가야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되지만 그 매출의 몇 퍼센트라다 무조건 뭐냐면은 이익금의 몇 퍼센트 가지고 매출에 얼마를 이렇게 준다 하더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난 뒤 다음부터 우리 이광재 전도사님이 저 이제 컨퍼런스 사회 보러 오지 않고, 이제 이야기해도 되는 건 모르겠다. 예, 건순도 목사님이 이제 제 사회자로 이제 왔습니다. 예, 뭐 아시는 분 있을 거 모르는 분 계실 건데, 왜 그러면 이광재 전도사님하고 이분이 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광재 전도사님이 옷가게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인지 아세요? 자, 이분이 지금 나한테 교육을 받았죠? VIP는 뭐냐? 우리 체스커트 가게에 오는 손님은 첫 번째,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영혼이다. 근데 사모님은 이 정신이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 전도사님한테는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가게에 오신 손님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게 있는데요, 손님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와가지고 입어보고
안 맞니 뭐니 하면서 이거 덜쳐놓고 던져놓고 저거 덜쳐놓고 던져놓고 가보니까 지나고 나면 사모님이 뒤에서 그냥 막 가기,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우리 가게 보내셔. 아이고 성인군자 나왔네. 여러분 이 MD 교육 받은 거하고 안 받는 거 차이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아이고 손님 죄송해요, 원하는 옷도 시 없어서 이랬는데 다음에 오시면은 그 원하는 옷이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진상들 있잖아요. 근데요, 이 전도사님의 이런 사랑과 성경은 진상이 고객이 돼요. 그리고 진상이 손님을 끌고 와요. 여러분 교회도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 사로 제대로 한 사람 섬겨놓으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안 것 같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막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VIP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같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에 드는 손님한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손님에게도, 모든 손님에게 어떻게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같이 이렇게 대하니까 그 손님들이 다른 가게에 갔다가도 결국 우리 가게 오는 거예요. 왜? 우리 가게 오는데요, 저도 그 가게 가지고 옷 사가지고 입지도 않는 옷도 있다. 마찬가지로 그 고객도요, 우리 가게에 와서 이렇게 막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옷은 사놓고 안 입는 옷도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같이 오는데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사랑을 심었다고요? 십자가 사랑을 심었다고요. 그랬더니 2달 만에 2배 매출 올라갔어요. 3달 만에 3배 매출 올라갔어요. 나중에는요, 제가 이제 대전에 이사 오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이니까 보니까 가면 손님이 버글버글 해가지고요, 우리 부부가 같이 하고 한 30분 정도 구경하다가, 아이고 전도사님 열심히 장사 잘 되네요 하니까, 아이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보고 누가 충격받은지 아세요? 누가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사모님. 사모님은요, 사모님이지만은 이 MD를 만나기 전에는 일반 전문들, 일반 세상 전문들과 똑같아. 근데 남편 전도사님이 처음에는 아이고 저 인간이 이 세계를 잘 몰라서 저러지, 얼마나 오래 간지 한번 보자 했는데, 그 전도사님 속에는 MD의 정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손님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요, 선교? 당신 혼자 가시오, 나 안 간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앞장서가 갑시다. 여러분 지금 선교사 가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랑카덱이죠, 스리랑카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랑카덱입니다. 유튜브 이름 뭐라고요? 스리랑카덱. 대전댁, 금산댁 하는 것처럼 랑카덱이 유튜브 이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하는 겁니다. 지금 스리랑카에서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하는 게 감사한 것은, 이분에게 단지 이 MD 사역의 4대 이론과 VIP 특징을 전해줬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글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정신을 가지고 지금 선교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무진장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행복한 게요, 제 아내를 보면서도 저는 행복하고요, 우리 이영희 집사 그렇게 했던 거 보면서 행복하고, 정원 장로님 그런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우리 또 스리랑카 지금 선교사가 계시는 그 선교사님을 보고 행복하고, 지금 어제 제가 문자 받았는데, 필리핀에서 옛날 우리 감리교 쪽이 있고요, 여기 그 개안으로부터 해가지고 습격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해가지고 했던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아내 되는 분이 지금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나오셨다가 지난주에 들어가시가 다시 또 사역을 시작하는 걸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 MD 사역의 그 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특별히 우리 에덴 중앙교회, 또 우리 창대교회,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들 순서 뒤에 갔어요. 에덴 중앙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에덴 중앙교회 하고요, 그리고 창대교회 내가 새벽기도 가니까 창대교회 하는 거고요, 나머지 교회들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MD 사역의 4대 정신과 VIP 특징 3대
특정을 이걸 잘 이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에 일어날 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에 이사야의 입술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단 숯불이 가득 성령의 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았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는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받게 하시고 알바는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다같이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장 부록에서 오늘 MBS 또 4대 이론과 또 VIP 3대 특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있어서도 VIP는 아버지 어찌 하나님에게 보내신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은 존재요 내가 끝까지 십자가 살아온 섬겨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이여 내게 붙이신 그 수많은 그 VIP들을 위해서 이런 MD 4대 정신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아버지 적극 순장으로 아버지 운전된 아버지 아버지 제 목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VIP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
기도입니다.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맥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맥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목장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출석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혼들 오든지 안 오든지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날입니다. 다음에 또 초청해도 되지만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번 주일날 내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모시고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 맥주 감사 주일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또 주여 세 번째 집에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맥주 감사주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을 공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축소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날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서 아버지 주여 저장하는 다음에 놀라운 다음에 주여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맡겨주신 영혼 내가 한 생명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맥주 감사주를 아버지 모셔서 우리 아버지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빈자리들이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아버지 놀라운 복음을 기대하시는 복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여 주세요.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강영란 사모님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열심으로 나름대로 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한 생명 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살아가는 MZ사역자의 그 정신을 가지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즉각 순종해서 가만히 해서 섬겨야 됩니다. 오만히 해서 섬겨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눈물 나는 기도를 해주었을 때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사모님 나는 우리 목장이요 세상 제일 좋아요. 그런 고백들이 나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목장 소그룹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마다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각각의 그 소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만가 영광 돌리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마다 목장이 부흥되어져서 부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저를 아버지 교회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시를 보고 주신 것을 기억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즉각 순종 아버지의 삼대 정신으로 무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런 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지정들 아버지 찬양보다 귀한 영혼들 아버지 편중에 편중을 하던 살주에 하던 영혼들 십자가 사랑으로 성견된 영혼들 아버지 그들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성견되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들이 또 다른 생명을 하고 생명이 생명을 하고 아버지 주의 하나를 밀어내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주여 묵혀여 주셔서 우리 목장을 묵혀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주님께로 들어와서 목장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하옵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강의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영성 목사님 성산감리교회 이번에 성산감리교회에서 열심히 참석들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멀리 오산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우리 정말 김재훈 목사님, 안은정 사모님 오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산이 얼마나 먼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참석하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또 금산에서 우리 평화교회 금산제일, 여러분 금산도 2시간 가야 합니다. 먼 거리인데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저는 금산까지 몇 번 걸어갔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되게 멀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